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 해 중에 산천초목이 가장 왕성하게 자라고 힘있게 자라고 푸르고 활기 넘치는 계절인 6월달은 꼭 성령을 닮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6월달은 성령의 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부터 성령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달이고, 사실 1년 365일 매일 성령님은 우리와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 성령님의 날이고 매달 매월이 성령님의 달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일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이 뭐냐, 성령님이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들에게 하신 사역 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다 거룩하신 세인트, 성도, 거룩한 성도,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인 정욕의 탐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거룩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재창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재창조물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셔서 세속적이고 육체적이고 타락한 죄의 본성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장례를 치루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정욕과 탐심에 끌려서 살던 육체에 속한 사람을 성령의 이끄심인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재창조의 사역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 저술가이자 덴버 신학대학원 신학과 교수인 크레이크 블룸버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어 성천하시고 성령님이 인간에게 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인간에게 임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완벽하게 해결 다 해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그 빈자리에 성령님을 그의 교회에, 그의 성도들에게 보내주심으로 성령님이 인간에게 오셨다고, 인간에게 임하셨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해석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진리의 영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라고 그러고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보혜사, 이건 유치원 교사라는 뜻이죠. 보혜사, 그분이 진리의 영이신데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도 보면 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초대 교회를 일으켰던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 말씀대로 한 곳에 모여서 성령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약속대로 성령님은 오순절 날에 모여있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에게 강하게 임재했습니다. 이 날이 바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오순절입니다. 즉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후에 약속하신 대로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성령의 시대요 교회의 시대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을 교회로 이끄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성령님을 더 알고 깊이 알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살아나고 교회에는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또 하시는지 보십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8절 또 24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생내적인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이 사람들을 부르셔요.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심, 욕망을 이루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역사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도해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계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하셔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죄의 모든 율법 아래에서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 아래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그 성령님 하시는 영적인 역사요, 영적인 비밀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의 은혜로우신 그 역사하심은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심을 대적하고 원수가 되게 합니다. 이전에 몰랐던 육체의 욕망, 육체의 소욕을 원수다. 그거는 너를 망하게 하고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원수적인 일이다라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와 대적해서 살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누구든지
그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한 심령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심령이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라고 믿을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참 어려운 일이죠.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냥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지식적으로는 알지, 그분이 내 주인이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다라고 믿지를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신다. 성령님.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지도자. 그러니까 유대교 종교 지도자라는 뜻이죠. 근데 이 사람이 종교 생활을 하지만은 영생에 대해서,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 찾아갑니다. 낮에는 못 찾아가고 체면상 유대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예수님의 물으러 가면 유대교의 사람들이 안 그래도 그냥 예수님 죽이려고 했었는데 찾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밤에 모르게 살짝 사람 아무도 안 보는 밤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인 것을 안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당신이 하는 기적들은 하나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임을 안다. 이 말 끝에 예수님은 의외로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난다는 말을 듣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육신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영적으로 말한 그 말을 육신적으로 받아들여서 육신적으로 되물어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 또 나와야 됩니까? 라는 식으로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남, 즉 유대교 율법을 믿는 종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는 진리를 말씀했는데, 니고데모는 율법적이고 육신적인 지식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거듭남의 진리를 엄마 자궁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인 이 어리석음을 교정해 주면서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물은 뭐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진리와 성령, 예배하는 자는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할지니라. 물과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물 같은 능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씀이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데 내 마음속에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 내 마음속에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오직 말씀이 하나님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나는 런던의 올드 스테이트 거리에서 모이는 기도 모임에 참석했는데 어떤 사람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을 읽어 내려가고 있었다. 9시 15분쯤 그가 마르틴 루터가 받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에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내 안에도 마르틴 루터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났다. 내 안에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며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믿게 하셨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성령님이 믿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100만 명 이상의 회심을 일으켰던 19세기 미국 최대의 전도자였던 D.L. 무디도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의 확신을 받고 난 뒤 기뻐서 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나이가 18살, 고등학생 때죠. 그가 고등학생 때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을 하고 D.L. 무디가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어머니 기뻐해 주십시오. 1837년 2월 5일은 제가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날이지요. 그러나 18년이 지난 오늘은 성령으로 거듭난 날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된 날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도 감리교를 창시하고 미국의 대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레도 100만 명 이상을 회심케 했던 전도자 D.L. 무디도 성령님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며 하나님을 믿어지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육체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육체의 모든 소욕을 죽여버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거룩한 성령의 일들을 이룬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됐습니다. 영국의 기독교 저술가이자 청교도 목회자인 존 플라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아멘. 그렇죠. D.L. 무디도 성령은 하나님을 믿게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를 믿도록 활동하시는 영이신 분이시다. 찰스 피니도 성령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숨기를 느끼게 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게 하셨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도록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보도록 그 피를 믿도록 그 피가 내 죄를 다 씻어 준 것을 믿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저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저는 경남 고성군 구름면 은을리라는 작은 마을, 아주 깊은 농촌 마을, 그에 태어났죠. 그 당시 제가 추산하기로는 우리 동네에, 그 가까운 동네에 한 100호 정도 살은 것으로 압니다. 중학교를 읍내로 20리길을, 왕복 하루 40리길을 걸어서 졸업할 때까지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교회를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물론 예수님도 전혀 몰랐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깊은 무속신앙과 유교와 불교가 합쳐진 그런 종교심을 가진 가정이었습니다. 일밖에 모르는, 그래서 그 마을에서 3대 부자에 속하는 그런 가정에서 뭐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교회를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3 때 제 어머니께서 갑자기 귀신이 내린 무병에 걸리게 되어서 무당을 불러 구슬했는데, 어머님이 무당을 해야 어머니에게 든 귀신이 조용해지면서 낫게 된다는 무당의 말이었습니다. 무당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우리 식구들은 우리 어머님은 무당이 될 수 없다고 자식들이 생각하고 바로 그 길로 우리 동네에 있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한 2km 떨어져 있죠. 한 5리 정도 떨어져 있는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성결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니까 우리가 열 몇 명이 되는 대식구가 가니까 갑자기 한 20명 정도 시골 교회가 30명으로 불어나버려요. 대부분이 일어나버린 게 우리가 교회 가니까. 목사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 너무 좋고,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 한꺼번에 거의 다 와가지고 그냥 거의 매일 우리 어머니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신앙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이제 왔으니까 신앙을 불어넣어 줘야 되거든요. 말씀도 증가하고. 그런데 주로 찬송을 많이 해요. 귀신 쫓아내는 찬송을 얼마나 기도도 해주고. 말씀을 전해줄 때 저는 곁에서 중3짜리가 전혀 생소한 기도를 함께 따라하고 전혀 모르는 찬송가도 목청껏 불렀습니다. 제가 본래 노래를 유행가를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모릅니다. 중학교 다니면서 덤판을 다니면서 얼마나 노래를 많이 부르는지 몰라요. 그 찬송가는 1절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데 같이 따라서 불렀습니다.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제 마음의 생각이 이 교회가 믿는, 여기 찬송 부르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의 소원을 들어서 우리 엄마를 괴롭히는 귀신 마귀를 쫓아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따라하고 찬송을 따라했습니다. 기도와 찬송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어머님은 점점 좋아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느끼고 보고 제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몇 개월을 지나게 됐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지면서 기도와 찬송 큰 소리로 저에게서 막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을 본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저를 보고 이 애가 성령 받았다 그래요. 이 애가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 후로 그런 모양이다 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 예수님의 이름과 그 보혈이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되심을 저는 그때부터 믿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성령님이 저에게 하신 거듭남과 믿게 하신 능력이라고 지금도 잊지 않고 고백하는 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오셔서 모든 불신앙과 무속적인 육체의 소욕을 쫓아내고 깊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신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도록 역사하시는 그 사역을 하십니다. 이 중에 아직도 예수님은 안 믿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의심이 생기는 분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바라고 소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맺어지는 이 열매를 막을 법이 없다는 거예요. 강력한 역사로서 그 어느 법도 금지할 수 없도록 이런 열매를 맺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 모든 세상적인 유혹과 모든 것들을 이겨가면서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삶에 맺어주시는 그 열매, 그게 9가지. 이 9가지 열매지만 9가지 열매 각각의 열매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우리의 삶은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모르고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열매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이 사랑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로. 그 사랑이 너무너무 충만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신비하고 너무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극한 기쁨인 희락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기쁘죠. 네. 사랑이 있는 곳에 희락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 그것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너무 기쁘니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하고 화평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과 다툼이 없어지는 거죠. 이웃을 향해서도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을 베풀며 맡은 일에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온유한 기질을 가지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사에 부지런함과 절제된 삶과 균형 잡힌 삶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니다. 이 9가지 열매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본문 19절로 21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와는 정반대로 사탄 마귀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탄 마귀의 열매는 사실은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랬는데 육체의 소욕은 마귀가 맺게 만드는 열매인 것입니다. 육체는. 그러니까 마귀는 육체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은 뭐예요? 불신앙인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지옥에 가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느니라. 다 똑같은 말이죠. 육체의 일, 곧 사탄이 주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좋지 않은 열매들은 바로 사탄 마귀가 주는 열매들인데 이런 열매들을 삶에 맺으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안 맺으면 이런 육체에서 여기에서 언급된 이것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장에서도 말하는 죄의 목록들이 그냥 목록만이 아니라 예를 들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 속에서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데 성령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셔서 성령의 열매들인 사랑과 절제까지 9가지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3장 17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고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무슨 별명을 줬는가 하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 라는 별명을 지어줬다는 말이에요.
자, 이 우레라는 것은 이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고 천둥 같고 불같이 급하고 아주 나쁜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보아너게. 그들의 성격이 얼마나 불같았는지 조금만 자기 비에 거슬리면 그냥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둥과 우레같이 일어나가지고 손에 잡히는 대로 던져버리는 이런 입에 거품을 품고 고함을 내지르는 이런 천둥의 아들,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던 것입니다. 여기 이런 사람 안 앉아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께 사로잡히면 이게 없어져 버릴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 이 두 사람이요, 성령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어버려. 이거 없어져 버리면 천둥이 온데간데 없고 맑은 하늘이 돼버리고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변하신 것이죠. 그래서요 사도 요한이 되잖아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사람인데, 특별히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얼마나 사랑을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도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 너무너무 양순한 온순한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 야고보가 누가 건드리면 어디 순교를 해요, 이게? 순교는 무슨 순교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집어 던지고 손에 잡히는 대로 사람을 해롭게 할 사람인데 누구한테 지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더 나아가서 이베리아 반도까지 전하는 사람이 되죠. 이베리아 반도는 오늘날의 스페인과 포르투갈, 거기까지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다가 순교를 합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우리의 아들, 좋지 않은 열매를 맺으며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불같은 심성이 없어지게 만들고 사랑을 비롯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도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캐나다 밴쿠버 리전트 대학 명예교수이고 기독교 저술가인 고든 피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이 눈 안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서 촉촉하게 해주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미움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우리의 삶을 성령의 열매로 촉촉하게 맺게 하는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여금 사탄의 열매를 막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로 촉촉하게 열매 맺도록 해주시는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성령을 정말 온전히 의지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죠? 하나님 아버지 잘 믿으시죠? 꼭 그만큼 성령님도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마치 생수와도 같아요. 생수가 땅에 내리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매가 맺히고 살구나무에 살구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성령님이 마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삶에 풍성하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 삶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의 열매를 맺게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고 희락,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고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고 오래 참는 인내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양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충성, 곧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열매들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도록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소욕과 사탄의 소욕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님을 선택하고 성령님을 따르도록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제 앞에는 하나님 다 해주셨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선택하고 성령 따라가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본문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은 현재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명령이 뭡니까? 계속해서 중단 없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는 매 순간 성령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결단하라는 강한 뜻이 들어있는 명령문입니다. 성령님께 전적으로 계속해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소욕이 이게 육체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 육체의 소욕은 삶의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살려고 하는 이 강력한 의지, 생명력에 의한 의지, 이게 육체의 소욕인데 이건 마귀가 꽉 잡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두 사이에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데 사이에서 무엇을 발휘해야 되느냐? 믿음을 발휘해서 성령님의 소욕을 선택하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님이 깨우쳐주시고 깨닫게 하신 진리의 말씀들에 복종하며 따라가기로 결단하라 이 말. 결단, 마음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주신 능력을 의지해서 강한 결단력으로 계속해서 성령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생리적인 자신의 힘이나 노력으로는 육체의 욕심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육체라는 뜻은 영어로 the sinful nature, sinful nature. 무슨 말인가 하면 죄로 충만한 본성. 인간은 죄로 충만한 심풀, 죄가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죄로 충만한 본성,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이라는 뜻인데 성령님을 따라 행하기로 매 순간순간 결단하지 아니하면 죄로 충만한 본성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단 말이거든요. 죄로 충만한 것을 몰아내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성령님의 뜻대로 행하기로 결단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고 육체를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영을 보내줄 테니까 그 영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기 온 것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오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해서 거하신다는 성경 헬라 원어는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노의 뜻은 머무르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계속 머물러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겠다는 거예요. 떠나는 분이 아니라 머물러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러면 왜 우리 속에 자꾸 머무르고 계십니까? 빨리 안 떠나고 귀찮게. 좀 육신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귀찮게 자꾸 간섭하고 두드리고 막 박치기 하고 대적하고 성령님이 그러시거든요. 왜 계십니까? 사탄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머무르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이유는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성공자로 만들기 위한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굳은 결심으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시간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갈 때도 계속 결단하면 성령 따라가리라, 성령 따라가리라, 성령 따라가리라. 어떤 상황이든지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 육체의 탐욕과 죄를 멀리하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연연을 맺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행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사랑을 택하여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화평을 택하여 쫓으시고 오래 참음과 선을 택하여 쫓고 충성과 믿음, 온유와 절제를 쫓아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신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그 사람에게 들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들어있을 때는 마음이 아주 더럽고 추해요.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니까 심령이 깨끗해졌어요. 예수님의 권세에 의해서 쫓겨난 귀신은 어디 다시 들어갈 사람을 찾았는데 사람이 없어요.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다 했습니다. 물 없는 곳, 곧 말씀이 없는 곳, 말씀이 없는 심령을 찾아다니면서 갔는데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주변에는 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갈 사람을 못 찾고 쉴 곳을 찾지 못해서 귀신이 이렇게 혼자서 말합니다.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되겠다. 이게 집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거든요. 내가 나온 집을 전에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쫓겨났는데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살려고 또 쉬려고 찾아다니는데 없어요. 그래서 또 돌아다니다가 귀신이 또 돌아다니다가 전에 내가 살았던 그 사람 집으로, 마음의 집으로 다시 들어가 봐야 되겠다 라고 돌아보니까 그 집이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청소도 깨끗이 되어 있고 아주 그냥 수리가 잘 되어 있는 집이 돼가지고 우와 더 좋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귀신이 두루 다니면서 7 귀신을 모아가지고 들어옵니다. 더 악한 귀신은,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7 귀신 하나가 들어간 것이, 한 귀신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7 귀신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총 귀신이 몇 마리예요? 마리로 따지면 8마리입니다. 8마리가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정신세계 가운데 확 들어가니까, 나중 형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기 이전 형편보다도 교회를 다니고 난 이후의 형편이 또 심한 악한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왜 드리는가 하면 보세요. 교회를 다니다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마음이 빈 상태, 말씀도 없는 빈 상태, 성령님의 뜻과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 등등으로 육체의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고 세속적인 삶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8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심령을 확 붙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기 전보다도 교회 다니고 난 뒤부터 더 악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더 못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안 다닐 때는 양심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교회 오고 난 뒤부터는 완전히 8배로 더 못된 짓을 하고 더 악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8배나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회에 나온 뒤로부터 더 악해진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오면 더 좋아해질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 나온 뒤부터 마치 이 예수님의 비유대로 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악해지고 더 못된 종교인이 돼서 교회와 이웃에 믿는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들고 괴롭히는 주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 당파와 같이 아주 불합리한 악당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덧붙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으로 마음이 충만히 꽉 차 있고 말씀 충만해서 말씀이 꽉 차 있지 않으면 비어 있으면 8 귀신에게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존재가 되는지 몰라요. 그냥 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냥 불신자로 있을 때는 그래도 양심이라도 있고 의리라도 있어요. 참 기마이도 있고 이 불신자들 중에는요 기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괜히 교회 이름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8 귀신이 그 속에 심령 속에 드니까 교회 다니지 않을 때보다도 더 악한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불신자들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독하다고. 더 독하다고. 여러분조차도 입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독하고 더 위선적이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분도 있죠.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죄로 가득 찬 더 심플 네이처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는 힘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앤드루 모레이, 남아프리카 성자라고 불리는 앤드루 모레이는 그의 책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여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같은 신성, 예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깨우치심과 감동하심과 기억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주는, 행복함을 주는 좋은 열매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고 성령을 쫓아 순종하기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꼴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말세 마지막 때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 충만,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대로 살 것이라는 아주 강력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강한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믿음이 무너지고 성령의 소욕도 무너져 버리고 어느 순간에 육체의 소욕이 아주 강한 독초처럼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 성령으로 살 것이라는 결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만이 마귀와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도 이제 지나가고 유혹도 지나가고 고난도 육체의 소욕도 성령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이기며 진리의 승리, 믿음의 승리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성령의 풍성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